최근에 우리가 들어본 소리 중에 오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농담이 아니라 제가 매주 기억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이렇게 뭐한 날도 있고 근데 12시 반에 모여서 연습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만큼 연습할 시간이 많아지고 또 지지자 집사님 마음 편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매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이 행복하기 바랍니다. 시작.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말씀 들으면 행복하고 또 찬양하면서 행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행복하는 모든 청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09년도에 작곡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마지막 남긴 말은 그 주변 사람들 또 온 국민들 향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한동안 그 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CCC의 창립자였던 한국 CCC 창립자였던 김준곤 목사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주변의 동력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불쏘시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생애를 마감한다면 무엇은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게 되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게 되죠?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이름 석자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게 됐을 때 여러분 이름 석자를 누군가가 듣는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이 연상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들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성실했고 늘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마음이 넓고 이해가 많고 사랑이 많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언제나 자기 이기주의였고 자기 멋대로였고 자기 욕심만 그리고 게으르고 신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는지,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를 남기고 떠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스웨덴 화학자입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 전화는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렇게 쭉 분류해 보면 커다란 그 카테고리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힐링에 관련된 책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힐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받았던 상처로 말미암아, 과거로부터 받았던 상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책인 반면에,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나 조직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법칙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 개발의 책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자기 개발의 책자를 보다 보면은 늘 언제나 성공하는 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공의 법칙을 가리키고 있는 책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책의 내면을 보다 보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패망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성공하느냐 패망하느냐 결국에는 갈림길에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쪽을 택하느냐 저쪽을 택하냐의 문제일 뿐이지 본질상으로는 같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성공의 멘토들을 따르게 됩니다. 성공의 법칙의 책들 쓴 사람들, 여러분 책을 보면서 얼마나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책들을 접하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의 법칙을 만드는 그런 멘토들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성공의 법칙,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요 여러분 삼성 SDS에 여러분 정말 특채로 합격했던 한 인물이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꼴찌로 졸업했는데 자기가 서울대 명문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삼성 SDS에 특채로 합격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걸 고백하는 그 드림 멘토라는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공 멘토가 학력도 거짓이었고 삼성 SDS에 합격한 적도 없고, 그래서 삼성에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자기가 발간했던 모든 책자를 다시 회수를 하게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학력마저도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다니고 있었던 지방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멘토라고 성공의 법칙을 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의 법칙은 검증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검증되다 보면 무의미한 그런 성공의 법칙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의 법칙을 더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 여러분 검증되고 있는 성공의 법칙을 여러분 더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게 주신 말씀 중에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을 앞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13절 말씀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확실히 알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5절이에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5절 중간 말씀,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선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시지만 너희들에게 말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불길한 말씀도 응하게 하사. 여러분 확실히 하려는 거예요. 확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하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확실하게 알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만 오면, 이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호수아 이스를 통해서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삶을 보다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삶을 신앙으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바로 네 얘기야. 시작. 여러분 마이크를 써도요, 마이크를 제대로 쓰는 법을 알 때 정확하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입에서 7cm, 각도 45도 각도, 아랫입술에 정확하게 7도 열을 정면으로 떨어져 가지고 마이크 유니트가 여러분 윗입술을 향해서도 안 되고 아래로 떨어져도 안 되고 정확하게 아래 입술에 7cm 떨어졌을 때 이 마이크가 가장 좋은 성능이 난다는 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요? 찬양팀? 마이크도 확실히 알 때 정확하게 사용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기독교 교회에 장로님의 아들이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어요. 취업 첫날입니다. 금식하고 출근하기 작정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저 직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 선교지로 알고 가겠습니다. 내가 저 세상에 기업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나의 선교지의 밥입니다. 내가 저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금식하고 첫날 출근했는데 그날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테이블을 깔고 술을 들여오면서 괴짝으로 들어오면서 술을 딱 펼치기 시작하고 상관들이 술을 따르면서 독주를 섞어가면서 말 그대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믹싱해가지고 딱 잔을 건네게 됩니다. 이 친구가 오늘 아침에 금식까지 하고 왔는데 첫 출근 오후에 독주의 잔이 자기에게 딱 펼쳐지는 거예요. 온 거예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상관이 꾸짖습니다. 야, 이 XX야, 빨리 안 마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마시자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것 같고, 안 마시자니 또 이 직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평생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차별받거나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술잔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순간 상관이 더 욕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직원에게 달려옵니다. 무슨 문제냐고. 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직원이, 사장님의 사랑을 저는 정말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저에게 이 독주를 주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이 사랑을 마시지 못했지만 이 잔을 내 가슴에 붓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첫날 입고 왔던 양복에 그 독주를 가슴에 퍼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회사에 너와 같은 믿음의 청년이 들어온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구나. 사실은 나도 교회 집사야. 지금까지 수많은 직원들을 받아봤지만 그 사장님은 그렇게 믿음 있는 청년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외칩시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 시작. 여러분, 23장에서는 지도자들에게 향했던 설교라면 24장에서는 1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보다 모아놓고 그 앞에다가는 이제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이제 쭉 나열을 해가지고 도열하게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큰 목소리를 이제 전 백성들 향해서 외치는 대목이 바로 24장의 이제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2절부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면서 쭉 2절부터 시작되는 설교 내용을 보다 보면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또 요셉 때에 애굽에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400년이 흘렀을 때에 모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기사들, 그리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여호수아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게 하게 되어집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가만히 보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 대목을 왜 얘기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서 오늘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왜 민족의 히스토리를 얘기했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다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까지 온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까지 온 것이 오직 주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정말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야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동일하게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택하여져서 오늘날 여기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름이 데라인데 이 데라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 땅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신들을 만드는 조각상을 파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바로 다른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갈대아 우르에서 신들의 조각상을 만들어 팔았던 우상 숭배를 했던 집안의 내력이 있었던 민족의 기원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너희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게 없이 우상을 섬겼었던 그런 집안의 민족의 내력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모든 주권하심은 하나님께로 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에서 놀던 모습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죄의 근성으로 말미암아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지금까지도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오로지 우리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옆 사람들 같이 인사합시다.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입술을 통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기력이 다 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흘러내리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들도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 때와 함께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에 대한 피가 흐른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눈으로 목도했던 인물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빨리 내려오지 않자 여러분 그것이 조바심 내려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중턱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저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면서 그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니에요? 바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로부터 물려내려온 그 우상 숭배의 피가 철철 넘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인생을 끝내면서 삶을 마감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또 어쩌면은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동안 우상을 숭배했던 그 피가 또 흘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민족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허벌판에 벌어진 그 우상들을 택해서 또 섬길 수 있는 우가 있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온 그런 또 우상 숭배에 대한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우상을 섬길 것이냐? 택하라는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2년도에 이런 자료를 발표하게 됩니다. 휴대폰 제조회사였던 노키아가 거듭해서 추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삼성경제연구소가 왜 노키아가 추락하게 되는지 원인을 쭉 규명한 자료를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IT 외부 환경적인 변화의 요소에 이 노키아가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락하게 되어진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다 보면은 노키아가 내부적으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 기업이 되어버렸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에 대한 그 적응력이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서 그 변화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조직이든 간에 여러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는 그 조직 내에 20%는 변화에 대해 수용을 받아들이지만 80%는 불신과 또 그리고 무력감과
또 해찰하는 마음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는 이 80%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적당하게 대치하지 않으면 그 변화에 여러분 시점을 놓쳐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에 이 노키아가 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뭘 가르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옛날에 세상에서 놀던 그 옷이 나에게 너무나 어울리고 그것이 익숙해져 있고 변화에 대해서 늘 언제나 냉소적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옷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고 얘기했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새 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주님을 믿을 것들랑 제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익숙한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합니까? 왜 주님 때문에 말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 선입관, 내 깊은 상처 그 모든 것까지 내려놔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입은 채로 여러분 껍데기만 씌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들랑 우리 안에 철저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옛것이 자꾸 올라오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변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개성하라.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 중에 24장 여러분 펴보시기 바라고요.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시작. 자, 이 15절 대목을 보다 보면은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근데 16절의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좋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을 듣고.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기까지.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니. 자, 21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계속해서 좋게 권면해도 모자랄 판에 여호수아는 19절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니,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니, 너희가 아무리 작정해도 여호와를 깊게 섬기지 못하리니,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식을 지금 맺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모압 평지 언약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언약을 맺도록 지금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 언약이. 그리고 여호수아마저도 백성들을 약간 부정적으로 권면하면서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을 가지고 처음에 뭘 맺죠? 새끼손가락을 걸죠. 그 다음에 뭘 찍어요?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사인을 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복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물쇠를 거는 거예요 하면서. 응? 자기야 나 사랑해, 새끼손가락, 도장, 사인, 복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물쇠를 거는 게 여러분 키스를 한다는 거예요. 키스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 흥분되는가 보다.
여러분, 그만큼 약속은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한 번 맺었던 시내사 언약이 있고 모압 평지 언약이 있지만, 이 언약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중에 여러분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망각이론이라는 이론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정보를 습득하게 되어지면은 20분이 지나면 여러분 42%를 망각하게 되어져 있고, 1시간이 지나면 56%를 망각한대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 80%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망각 이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최근에 나온 2012년도의 책 중에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두이그라는 작가가 이 이야기를, 죄송해요, 이게 아직까지도 입이 정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 작가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기를, 사람이 습관적으로 어떤 반복된 행동을 하게 되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제자훈련 지금 이제 6기까지 나가고 있는데, 제자훈련 딱 처음 시작하면서 다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매일같이 큐티 생활하고 하루에 석 장의 말씀을 보고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다 작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2주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면 3번, 성경이 일주일에 3장 볼까 말까, 기도 시간 한 주 내내 30분이 될까 말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이 경건의 습관이 배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42주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작은 습관의 힘이 나의 삶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여호수아에서 사사기에 넘어가는 대목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한번 펴볼까요? 사사기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방송에 띄워줄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하지 못하였더라.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2장 12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난단 말이에요. 이전의 세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근데 한 세대가 지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스다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 결혼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를 신앙으로 제대로 키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결혼하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애만 낳는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섬기겠다고. 그러나 그 세대가 끝나자마자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기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훈련 안 받고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신앙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여러분 어떻게 키우겠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최대 문제가 뭡니까? 신앙 좋은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여러분 밑에 세대로 계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이 자리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보다 보면, 비교해 보면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야, 어떻게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의, 권사님의 아들이 저럴까, 딸이 저럴까? 정말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는커녕 여러분 그 부모의 이름도 먹칠하고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그 신앙이 계승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실패하고 또 나뒹굴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언약이 매일 아침 가운데 있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아니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하려고 하는 청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주실 좋으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몇 주 동안 여호수아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또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야성이 우리 청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여러분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확실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천국 가서 그냥 생명책에 이름 석자 기록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 세상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령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마지막 죽음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또 시간이 흘러서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의 우상으로 섬기며 쫓아가는 인생이 될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 결단과 확신이 없고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 뜰을 밟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하게 믿음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의 삶의 예수예요. 나의 삶의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예수의 나의 삶의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다같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생명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다 같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같이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알라라고. 선한 말씀이 응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한 불길한 말씀도 응하리라고. 확실하지 않으면 그 불길한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대로 된 올바른 믿음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내부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 죄성이 올라올 때 그냥 내버려뒀던 나의 연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여호수아의 선택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삶에 하나님을 좀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성공의 패망의 지름길은 하나님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공의 법칙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죄의 기원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삶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오르고 있는 이 내면 속에 하나님 육의 소욕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된 거부감과 저항감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올바른 신앙의 기승들이 내 안에 하나님 물려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경건의 자리에 누구보다 있을 수 있는 우리 부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청년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그 믿음의 결백이 우리 청년들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솟아오르는 그 죄의 유전자의 문제가, 이 죄성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주의 청년들 올바른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로 말미암아 올바른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저들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준비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